연초에 1월 7일에 11시 30분에 이 마스크와 검은 복장을 한 괴한들이 프랑스 바스티유 궁전 인근에 있는 풍자 전문 주간지 사를리 앱도 사무실에 침입을 했습니다. AK 자동 소총을 들고 로켓 발사기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얼마 후에 여러분의 총성과 폭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잡지사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모두 12명을 순식간에 살해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테러와 공포로 몰아갔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용의자들은 파리에 사는 사람들로서 34살, 32살, 18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형제도 있었습니다. 살해된 직원들 중에는 편집장 스테판 사르보니에를 비롯해서 공동 설립자 장 까미, 그리고 티그노스, 윌린스키 등 만평 작가 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괴한들이 이렇게 끔찍한 테러를 자행했을까? 편집장 샤르브는 2011년에 이슬람의 교주 무하마드의 누드를 비롯해가지고 그를 모욕한 만평을 그 잡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알카에다 등 급진 이슬람 세력들은 보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세력 정말 무섭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에게 이민을 허락했던 유럽의 국가들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제도를 철회하려고 법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된다고 이슬람을 끌어들이고 무한정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테러는 정말 끔찍합니다. 테러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이슬람의 교주 무하마드나 이슬람의 신 알라의 명예가 훼손당할 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설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명예가 훼손당할 때 과연 이들처럼 이런 의분과 열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지 않든 나와 내 가족과 내 일터만 안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 명예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3계명,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도대체 이름이라는 게 무엇일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로미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라는 게 무엇일까? 장미는 다른 이름을 붙여도 여전히 향기가 아름다운데 이름이라는 게 뭘까? 굳이 이름이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하죠. 로미오는 장미에게
이 장미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도 여전히 장미는 아름답고 그 향기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름이라는 것은 임의적인 명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름이 임의적인 명칭일까요? 아닙니다. 로미오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이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 저 북한의 김정은을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런 이름들이 온갖 느낌과 기억과 경험을 떠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단순히 마음대로 붙여놓은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예.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영원 자존자로서 절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영원 자존 절대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누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름을 받는 사람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형제들의 이름을 큰형이 명환, 둘째 형이 응환, 제가 인환, 제 동생이 병환, 환자, 빛날 환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큰형은 밝을 명자에다가 빛날 환자를 씁니다. 밝고 빛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아마 지어줬을 겁니다. 저에게는 어질인 자에다가 빛날 환자를 써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어질고 착하게 빛나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하도 개구장이 짓하니까 맨날 친구들 괴롭히고 또 힘이 왜 그렇게 센지요. 예. 하여튼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야 김인환, 너 이름이 이난인데 왜 그렇게 어질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맨날 친구들 괴롭히냐고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지. 그 다음부터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름은 확실히 어느 정도 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제가 도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이런 통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제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예. 후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대대로 그걸 기념하고 또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통제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여호와라고 하셔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당신 스스로가 통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자신의 성품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자신의 신실성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전능과 전지와 편재를 지키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의 그 속성과 성품에 어긋나서 활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게 되죠.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통성명하자 그러잖아요. 예? 친구를 만나면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우리 통성명합시다. 예, 저는 김인환입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이름을 주고받습니다. 이름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통성명을 하면 서로의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각자 서로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름을 주고받음으로 관계를 맺어 어느 정도 서로를 통제하는 그런 통제를 주고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통성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는 하나님과 통성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통성명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우주 최고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통제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 것은요, 정말 대단한 특권이에요. 옆 사람이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예. 네.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 아들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라. 이것이 구약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축복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간구하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솔로몬에 주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으로 통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계시입니다. 계시. 이름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무엇을 계시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자기의 희망, 그리고 아기 출생의 어떤 상황,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이런 걸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말숙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 자존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주와 인간의 궁극적인 주인이심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주인이심을 알려줍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엘사다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줍니다. 엘엘료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려주고요. 여호와 체바우트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의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각 이름이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불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때로 명성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명성, 그 지혜, 그 부귀, 이것이 사방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난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 22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여기 명예가 좋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대면 그의 명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하심을 하늘과 땅, 그의 형상인 인간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하늘과 땅 온 천지와 인간에게 위대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면 다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 그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이름과 동일시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조롱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무시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중시하면 나를 중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의 이름과 동일시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에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즉 자신의 영광과 명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은 임재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도 임재하십니다. 성막과 성전에도 임재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긴 천사들에게도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동일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임재하는 경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왜 안 나오나? 왜 안 나올까? 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와 구원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창조자, 능력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니폼을 벗으셨습니다. 대법관의 관복을 벗으셨어요. 왕관도 벗으시고, C.S. 루이스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두시고 수채구멍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수채구멍. 그 시궁창 구멍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이 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이 내 이름이다, 나와 교제하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과 함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임재를 의미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임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로 임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임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왕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다 전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피조물 속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피조물 속에도 임재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어디에나 다 임재하십니다. 좁은 의미로는 성막과 성전과 같은 특별한 장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장소, 이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물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동시에 언약의 백성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도 그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물 속에도 그 이름을 임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임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누굽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린 지금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임직이 사람 앞에서의 임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임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직분이 하나의 계급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기에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고 끊임없이 섬겨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자리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임직식이 막 꽃다발 안겨주고 축하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죽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시다.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예를